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죠. 저희 나라는 특별하게 그 1월 1일 날 명절을 세고 음력에 따라서 명절을 한 번 더 셉니다. 그거를 신정과 구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구정이라고 얘기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본래 우리 민족의 전통 새해는 구정 오늘입니다.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정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것이라는 뜻인데 일제시대 때 태양력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전통 날짜를 없애려고 구정이란 말을 쓰고 신정이란 말을 썼다 하더라고요. 오늘이 진짜 새해를 열어가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새해라는 표현을 쓸까?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신년 카운트다운을 했었죠. 같이 막 박수 치면서 와,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막상 자고 일어나면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어제의 태양이 오늘 또 떠오른 거고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로 남아있고 어제의 왼수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대로 있고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어요. 성경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롭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죠. 마음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짐하는 날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이거를 오늘부터 하겠어라고 딱 마음 먹으면 왠지 유난스러워 보이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웬 유난이야 하지만 새해에 결심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저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 이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얼마 안 가서 다 줄어들지만 새해가 되면은 다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무엇을 결심하셨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도가 굉장히 특별한 해라고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신정과 이 구정이 다 주일이에요. 물론 끼워 맞추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에게는 올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해구나, 주일과 함께 열어가는 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 말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오고 성경의 절기들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새해를 열어가나 한번 엿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의 시작은 1월인데 유대인들은 9월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대부분 이런 사이클들이 농사력 따라가거든요. 이스라엘은 9월부터 가을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대인의 새해는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나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대부분 절기 때는 뭘 먹죠? 유대인들이 빵을 먹어요. 무교병도 먹고 그런 빵을 먹는데 이 나팔절에는 꿀 묻힌 사과를 먹는데요. 무슨 맛인지 참 궁금하긴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가오는 새해가 꿀처럼 달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설날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세배하고 되게 좋은 절기인데, 이 나팔절 로시하샤나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유대인의 새해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 나팔절도 이틀이 걸리는데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열흘 후에 다가오는 대속죄까지 이어집니다. 열흘 동안의 기간을 회개의 열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간 동안 자기의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유대력에서 시간 중에 가장 신성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해를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참 이렇게 우리도 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나팔절을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거든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새해라고 정해주신 오리지널 날은 따로 있어요. 따로. 특이하죠? 왜 그날을 안 지키고?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에서 나팔절로 바뀐 게 성경 역사 이후쯤에 1세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무너집니다. 그때 유대교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 이 날짜가 바뀌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냐? 두둥.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해 첫 달이다. 이때가 언제냐? 3절에 힌트가 있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기 위한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유대력 니산월이 유대인들의 원래 새해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새해를 정하면 더 의미가 풍성해지고 복음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때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날.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네가 항상 이 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온 그날을 항상 기억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날을 새해로 항상 기억해라.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 그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매년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또한 주셨어요. 본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오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줬다.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다 말씀드렸고 화목하는 직분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화목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새해가 되고 새롭게 주 안에서 새롭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나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기분은 좋은데 내 상황은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 심지어는 나의 성품도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옛사람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는 이 새해 첫날에도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처지에 뭐 이거 하겠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이거 하겠어. 해는 넘어가고 나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팍 낮아져 있고. 그래서 명절 때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 아니라 불화의 씨앗이 되죠. 물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발등 찍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할수록 제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옛날에 어떤 근엄한 왕이 있다고 해요. 근엄한데 어리석은 거예요. 이 왕이 걸어 다닐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 발에 계속 먼지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땅 때문에 발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급기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이 나라 모든 땅을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다 깔도록 해라. 내 발이 저벅거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소가죽으로 다 깔아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 명령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때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소가죽으로 어떻게 땅을 다 덮습니까? 온 세상 소를 다 잡아도 그렇게 못하니까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조그만 가죽 2개만 덧대면 어떨까요?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러자. 이게 구두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해요. 안 바뀌는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 뒤집을 수 없죠. 그렇게 하려다가는 하나님께 원망만 들고 왜 안 바꿔주냐고 짜증나고 지치고 절망하여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 신발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양가죽 신발을 주셨습니다. 신어라. 새 거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옛 땅을 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를 매일마다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이 땅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거룩하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믿을 때 더 이상 나의 과거도, 내 연약한 환경도, 심지어는 나의 연약한 성품도 나를 올가매지 못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올 한 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 믿음을 근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과거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합니까? 특별히 그래서 주일에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평생의 그날을 기억해라. 매년마다 되새겨라. 나는 날마다 분명 연약하지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신을 신고 튀어보자 팔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항상 못했던 거, 하나님 안에 꿈꿨지만 못했던 거, 나 자신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해보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들까지 주시니가 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복된 새해에 은혜의 새 신을 신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서로 중보하고 서로 소망합니다.